출애굽기 27장 다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곳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이렇게 누가 들어왔나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김기호 집사님이 경산에 계신 우리 김기호 집사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같이 예배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요. 우리 김기호 집사님이 다들 다 보고 싶고 건강하시죠? 네. 늘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또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같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 제단, 놋제단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놋제단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놋제단 뭘로 지어졌다고요? 조각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조각목으로 지어졌고 그 둘레를 이제 노수로 이렇게 칠하는 그런 제단인데요. 그래서 놋제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이는 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길이와 넓이가 한 2.2m 정도 되고요. 이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 것이에요. 3규빗이면 1.3m 정도 됩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게 되면 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불이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불로 이제 태워줘야 되는 거니까 이 불이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모퉁이를 한번 보세요. 모퉁이를 보면 이 뿔처럼 되어 있죠. 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이렇게 뿔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일체형으로 돼 가지고 네 모퉁이에 네 개의 뿔이 이렇게 달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또한 밑에도 그물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 재물이 이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 재물의 그 고기, 그거 모든 것을 태워주고 또한 피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놋제단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보게 되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으로 만들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구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무엇을 이렇게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놋입니다. 놋. 그러니까 왜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반드시 이 번제단을 거쳐서 가잖아요. 번제서 거치고 그 다음에 물두멍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모든 그 기구들이요, 뭐 등잔대, 뭐 언약궤 이거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번제단은 놋으로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 놋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 심판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무섭죠. 너를 멸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딱 기억나신 것이 뭡니까? 아, 축복과 저주 메시지가 화끈하게 담겨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이제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너희들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너희들 저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장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 이제 축복 이거 28장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축복의 내용이 많아요, 저주의 내용이 많아요. 저주의 내용이 너무나 많죠. 오늘도 보게 되면 필경 내가 너를 멸하리라 이 저주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히 보여줄 건 뭐냐면 28장에서 보게 되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네가 하나라도 어기면 그 불순종이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이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심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이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 대신에 틸과 모래와 내 땅을 내리시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땅에 비가 안 내렸단 말이에요. 엘리야 할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고 엘리사 할 때는 7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비가 내렸을 때 기간은 그럼 심판이 면한 것이냐? 결국 그렇지 않죠. 우상 숭배를 그들은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약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렇게 불순종을 잘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5절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오시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이 바로 노스거든요. 그러니까 노스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노시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과 이 주석 바로 이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시라는 그 제단은 바로 무엇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스로 된 제단은 무슨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단이다. 그래서 이 번제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단에는 항상 이게 연기가 계속 불이 피워질 수밖에 없는 연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요? 죄를 끊임없이 수시로 가서 제단에 가서 이 제물을 들여가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죄를 늘 짓잖아요, 우리 인간들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늘 들려지는 음소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짐승의 음성 소리, 울음소리가 막 들릴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또 이 피 냄새가 아주 막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막 고기와 기름 탄 냄새가 막 치크치크 하면서 끊임없이 이 성막 주변에 이게 뭐 계속 퍼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막 입구 앞에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그런 이 번제들이 왜 이렇게 설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죄가 먼저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먼저 처리되지 않고서는 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번제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오늘도 짐승의 피 흘림과 그리고 그 불태워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계시냐? 바로 이 소멸한 불이시다. 소멸한 불이시며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도무지 내가 보지 못하겠다. 도무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가운데 이 범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면서도 또한 다른 어떤 그들이 복을 줄 수 있는, 그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다른 어떤 것도 같이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다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제일 잘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머니 해도 머니를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가져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서 마태복음 보면 두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돈을 섬기는 것이요. 돈은 정말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돈 이거 없으면 나 못 산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으면 못 산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노제단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두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짐승의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짐승을 드려졌다는 것은 결국은 속죄,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뭐 하는 장소예요? 도살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도살하기 때문에 뭐가 뿌려져요. 막 칼로 막 자르니까 막 난도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자르면 뭐 목도 자르고 막 사실 다 졌다는 상황에서 피가 막 사방에 튀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담고, 근데 이 피가요 결국은 왜 피를 보게 하느냐? 피가 뭐예요?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생명이 완전 끊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라지 않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생명이 완전히 우리는 X. 그래서 생명은 뭘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우리 생명을 다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어떤 생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값의 희생 제물 대신해서 누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피는 그래서 결국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을 막 아무데나 데리고 가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딱 제단 앞에 딱 갖고 와서 그 피는 그 나오는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고기는 그렇죠. 고기는 또 제사장 나눠주고 또한 우리들 같이 이렇게 먹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은 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속죄 제사, 바로 우리의 대신 어린 양이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죄를 속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뭐길래 내 죄를 그 어린 양이 다 흠없는 양이 대신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있어서 우리는 뭐 나올 수밖에 없다? 바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 노제단에서 우리가 함축적 의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속죄가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속죄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감사는 당연히 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헌신과 충성,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받는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렇죠,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고 나에게 복 주셨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건데, 그 응답은 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감사로. 그래서 감사로 헌시하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 이런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염소를 잡을 수 있고 양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들어졌기 때문에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다 달리셔서 그 모든 우리 가운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뭘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는 항상 이 신앙 고백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우리가 뭐 합니까?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게 바로 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이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군요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개혁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지 신앙고백서, 이 4개의 신앙 고백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 고백 드리고 이제는 돌아서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막 말을 하고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사의 생활로 입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반드시 뭘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 다시 말해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결국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의 신앙,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짐,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제사,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분자가 되셔서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죠. 그래서 죽으시고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역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역할 하는 것, 십자가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십자가를 죽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가 만인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를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신 오늘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뭐예요? 그렇죠. 헌금도 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받는 것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코람돼요. 하나님은 진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보고 하나님을 일대일로 그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진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이냐.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혀 모르고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다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 이게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으면 믿음의 성품 중에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느냐? 바로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서 정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겨요. 아유 감사해요. 이 감사와 정말 힘든데,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이게 뭐냐, 뭔 또 태풍까지 부냐, 진짜 승질나게 마이사키란 태풍도 불고 뭐 또 태풍이 온다 그러냐, 속상해 죽겠다 막.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정적인 감사도 있지만 의지적인,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인 감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걸까요? 어느 게 더 커 보여요? 그렇습니다. 기분 좋아서 하는 그런 감사보다 오늘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이 막 누더기처럼 지금 너덜너덜 해가지고 내 마음바닥이 완전히 지금 이런 휴지 조각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감사예요. 이게 오리지널 감사예요. 예. 이게 진짜 의지적인 감사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은 이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우리 외모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같은 데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52주 매주마다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매주일 52주일 매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산제사,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거룩한 산제사는 또 하나의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알면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죄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단번에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의 지배력은 이제는 완전히 상실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그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이 죄된 원죄의 그 본성 가운데 여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죄를 계속 죽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이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마다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칼빈과 루터도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뭐라 그래요? 회개고 바로 성하다, 이렇게 말할까? 회개가 바로 곧 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짓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글렀어, 나는 안 된가 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마음을 이게 바로 내가 성화의 그 열매를 하나씩 맺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는 거예요. 내 음욕과 내 안에 이 욕망과 이런 것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인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합니다. 늘 이렇게 진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고 더 내려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셔야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너가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대해서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실수했네요. 내가 왜 그럴까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뭘 주셔요? 그렇죠.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마음을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신을 점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를 본단 말이에요. 돌이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이 점검한 상태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정말 가장 크게 하나님이 아파하시겠다라는 생각 드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뭘 주셔요?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죽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번제단 앞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날마다 죄를 발견하고 그 날마다 죽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용서와 그 긍휼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와 오늘도 그 회개는 함께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점점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같이 못 박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죄인이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죽고 다시 산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산제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성화되는 그 과정에 룰에 이렇게 우리가 집어 들어가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이거 잘못된 길로 들어갔구나 하면서 돌이켜 나오는 것이죠. 이단에 들어갈지라도 이게 잘못된 교주에 내가 있었구나, 이거 완전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죽임, 오늘도 이 죄 죽인 것은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그 죽음 가운데 오늘 내 죄가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말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성화의 생명이 누구의 부활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또 왜 그랬을까 하면서 딱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지 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주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활의 그 의미 가운데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저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다. 예. 그래요. 오늘 더 이상 그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사망, 그렇죠. 나는 이 죽음이 무섭거든.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나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 고민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 진짜 구원받는 건 맞나?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이 성악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다? 우리 능력과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보면 아기 오줌 싸잖아요. 우리 깐나 애기들이 오줌 싸면 엄마가 어디다 갖다 이렇게 그 이불을 걸어놔요. 막 햇볕에 있는 데다가 막 이불을 탁 걸어놓잖아요. 그 왜 이불 거기다 걸어놓습니까? 그렇죠. 이 오염돼 이 세균들 이게 햇빛에 딱 비치면 이게 다 죽거든요. 이 세균들이. 그래서 이 햇빛 태양 밑에 죽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이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 바로 예수의 빛,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뭘까요? 진리란 말이죠. 그 진리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들어야지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쌓아야지 이 마음을 먹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야겠다는 생각 갖게 해주시고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죄를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가 죄를 짓기 합류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깨달았다면 은혜를 잘못된 방향에서 만든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받았다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 이 번제단은 결국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번제, 다시 말해서 누가 나를 대신 죽으신 것이요? 태워주고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해서 피 흘려주고 십자가를 죽으셨단 말이죠. 번제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하게 흘리신 그 피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진짜 이것이 무서운가를 깨달은 자들은 이제 마음속에 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가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반드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끝장났네, 나는 그냥 안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정말 죽어도 정말 주님을 슬피게 한 일이 없게끔 다시 한번 내가 해야겠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화적인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배워들 것이 바로 이건데, 지금 그 번제단이 어떻게 형틀이 취해져 있어요? 바로 정방향,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1절에 됐죠.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하고,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도 또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직사각형보다 어때요?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또한 이 규격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규격되게 있다는 거예요. 규격화시켰다는 것이죠. 규격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이 규격화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너 율법 지키라는 거죠. 공의의 어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방향, 다시 한번 정방향은 안정적이면서 또한 뭘 말하냐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고하죠. 경고하고 그러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정방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사각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속죄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그 무엇을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항상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왜 거기서 계속 재물이 태워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의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어졌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죽은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란 말,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공의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제단이란 말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이 제단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무슨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그렇죠. 누구의 죄가 대신 덮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덮어졌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안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죄가 모든 것이 다 전가되어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모든 율법의 순종이 그 바로 의가 되셔서 그 의를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는 그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결국은 그 저주를 누가 받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죄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먼저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제 더 알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만족시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육신을 태어났지만, 그래서 육신을 태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미래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르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공의가 예수님께 처참하게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아프게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아까도 말했처럼 정말 죽어도 주님을 슬피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파처럼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뭐 죄지어도 뭐 괜찮다 왜 회개를 해? 회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죄 용서받지 못한 것이 증거니까 회개하면 안 돼. 절대 회개하면 안 돼.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우리가 더욱더 막히갈수록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자꾸만 이 시대가요, 이 본회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값싼 복음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싸구려 복음. 그러니까 싸구려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야 이게 뭐 대단한 거야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야.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인데 끝장난 존재인데도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짜 그 공의와 율법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건 십자가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자꾸만 그냥 기복주의로 그냥 무조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복 달라고 하는 그쪽으로 자꾸만 가버리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복음이란 말이죠.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는가? 진짜 복음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공의의 공의, 사랑도 있고 그래서 공의가 일차적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 잡혀있는 그 어린 양들이 다친 그 난도질 당해서 사지가 다 절단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 흘려 십자가 그 자리에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죄 없다니까 거기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란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을 봤는데 내가 막 대충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공의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이 속죄의 그 제단 번제단에서 효력 가운데 속죄의 그 효력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방향은 경고성을 보여준다. 경고성. 다시 말해 안정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속죄가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좀 뭔가 야 이거밖에 안 되냐 좀 부족하다. 내가 좀 이거 내가 한 것을 좀 내가 이룬 거 십자가의 완전한 그 은혜와 그 의를 좀 내가 생각 좀 해봐야겠다. 너 하는 행동이 좀 이래만 내가 괜히 죽었다는 생각 드네. 막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 한 번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그 능력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경고성, 속죄의 안정성, 또 다시 죽고 그러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그 화채에서 포도주 떡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예수가 죽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단번에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완전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믿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받은 이 속죄의 그 완전성, 완전한 그 의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진짜 구원받는 거 맞는가? 나 같은 죄인 구원을 하셨겠어? 이럴 때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확진자 양성 받으신 분하고 그분은 정말 순진하고 정말 착하신 분인데 그냥 여 목사가 그냥 가자고 해가지고 어떻게 따라갔대요. 모르고. 근데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 여자 목사는 거기서 30만 원 받고 어디 가는데 그래서 와서 이게 양성 확진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당했다 생각 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나는 진짜 뭐 가족들 얼굴도 들기도 힘들고 나 진짜 다시는 내가 진짜 교회도 못 가겠고 다니지 못하겠고 그래서 신학을 막 그냥 나 같은 이렇게 그냥 양성받는 사람 나를 뭐 이렇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코로나도 감기 일종이라고. 감기 걸릴 수 있다고.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그래서 더 내가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가?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방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번제단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의 행위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내가 자격으로 있어서 자격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뭐 어떤 것을 보시고 움직이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누굴 피를 보신 거예요? 예수로서 피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신 그 의가 불한 자의 의겠습니까? 예수께서 순종하는 것이 그 율법에 순종한 것이 99%만 순종하고 1%는 순종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100% 다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텔테스타이 다 이루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완전한 의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가는 것이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가 별짓을 다 할지라도 등 돌리는 자들을 내가 십자가를 죽겠습니다, 죽어버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뭐 등 돌릴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기어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그 속죄의 구속을 이뤄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그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로, 내 연약함으로, 내 실수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돌이키고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어떤 것을 아무리 뭐 어떤 분은 뭐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못 박는 사람도 있는데 무엇을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눈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뭐 십자가에 우리가 막 지고 가면 하나님 막 마음이 야 불쌍하다, 내가 좀 그래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그렇지 않으신단 말이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아까 말했죠. 번제단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내 피를 다 쏜다도 내 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왜? 내 피는 더러운 피니까. 깨끗하고 흠없는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피까지 혈서를 쓰면서 뭘 다 뭐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뭐 노력해서 뭐 되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죄 가운데 싸우면서 또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여 아버지 저를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고난의 길이 낭만의 길이고 완전 좌절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더 확고히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붙들어야겠구나. 그 구속의 그 은혜, 오늘 그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의를, 그리고 그 경고성, 안전성을 오늘 내가 알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일어나야겠다. 그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늘 뿔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너무나 가서 다음 주에 이 뿔에 대해서 이 번제단에 뿔이 있거든요. 아까 그 뿔 있잖아요. 이 뿔, 내 몸통의 뿔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